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공동을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고 노래하는 자를 하여 거룩한 복을 누리고 그의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치려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니 그들이 서로 죽었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하는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성문의 문을 들으시되 본즉 그 마음에 재물과 의복과 공물이 있었으므로 자기 자신에게 그 물건이 영원하나 능히 가질 수 없는 만큼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고. 같이 읽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가 그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그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사랑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생활했던 그 세상적인 삶을 잠시 멈추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는데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좀 더 강곤히 합니다. 왜냐하면 전장 19장부터 이제 우리가 좀 그 이해를 하고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부분들도 전제가 돼야 더 이제 폭넓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라가 골짜기로 하는, 그라가란 말은 이제
찬송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구라가 골짜기를 찬송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찬송의 계곡이 됐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남쪽의 유다 나라로 보면 엄청난 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완전히 분해가 될 만한 그러한 위기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서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이 세일산은 에돔의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세일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속속이나 그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때까지는 그냥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12지파가 한 나라로 이루어졌었는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북쪽은 인구가 엄청 많아. 10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반절까지 따지면 연하지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의 이제 분리된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유다, 남쪽 유다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싸움에 늘 항상 유다를 괴롭히고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안 되면 아람 나라 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랬었어요. 아니 남쪽 유다를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냐면 모압, 암몬, 또 세일산, 에돔 나라 이들은 다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남쪽 유다는 땅도 좁고 인구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싸울 만한 군사도 적고. 근데 이 나라 세 나라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쑥대가를 만들려고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군사들 데리고 대항해서 싸울 만한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다 금식하자.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거를 좀 어쩌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기도를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제가 하게 됐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그 세 나라 연합군들이 다 자멸을 해댔어요. 이 유다 군인들은 손 하나 까딱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죽어버린 거죠. 죽이고 죽고. 그래서 가서 전리품을 이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겁니다. 거두는데 얼마나 오래 거두냐면 3일 동안 3일 동안. 근데 거기 보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거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의복은 그 사람들 입은 옷을 벗겨 왔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벌 옷을 옷가를 입을 옷을 가지고 배낭에다 짊어지고 왔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의복이란 말은 원래 그 뜻을 보면 기념들 말하는 거. 근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의 어떤 우상의 어떤 표시, 그거를 뭘로 만드냐면 금이나 어떤 것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물을 거뒀다. 재물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큰 재산, 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목걸이를 했던 팔걸이를 했던 뭐 했던 돈들만한 그런 했던 그것들을 재물이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소물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유다 군인들이 볼 때 탐나는 것, 욕심나는 것, 탐나는 어떤 기구나 그릇이나 탐나는 어떤 소지품들, 그런 것들이 유다 그 사람들한테는 보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어떤 이러한 것들을 걷어들이는데 4억에 걸렸다.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건데 이들이 한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전멸한다는 것은 그렇게 드물거든요. 도망가는 애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고.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제거를 시켜요. 야, 우리가 같이 싸워서 뭘 뺏으면 3등분으로 나오면 우리 몫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쟤들을 처치하자. 처치를 불만 나왔잖아요. 근데 얘들이 또 아니야, 우리끼리만 가져야 돼. 모압은 모압대로, 암몬은 암몬대로 그 생각을 갖게 해요. 그 생각 누가 갖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지. 서로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전쟁의 어떤 그 상대도 안 주고 그냥 이 여호사가 유다는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고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있어요. 전세는 오히려 가서 전리품들을 그냥 수 담아가지고 이삭 줬듯이 그렇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먼저 전쟁의 배경부터 보면 1절에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마온 사람들은 세일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에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가 저 유다를 치고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손 다말고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그 불 속에 들어갔다가 한마디로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역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사리보내 내가 죽일 수는 있었다 하는 증거를 남겼다가 이제 보여주는 그 보시에 엔게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엔게디인데, 그 엔게디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냐,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다 도망다니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왜냐하면 도망가면 그 주민들이 사울 왕한테 기도를 여기 있다고, 다시 여기 있다고. 그럼 그쪽으로 또 군사를 보내면 또 거기서 또 도망가. 막다른 골목에.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엔게디에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여호사밧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단죄를 시켜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거기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어떤 후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19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전장으로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까,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게 하고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갈까. 그래서 재판 제도도 싹 바꿔버렸어요. 뇌물 먹지 못하고 완전히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어떠한 개혁 정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안정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백성들이 힘을 기울이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 거예요. 그 후에 그 말은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격려도 하고 백성들의 고민이 뭔가 하고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다음 제도도 고안해가지고 필요하면 그 제도를 다시 바꾸고, 그래서 그 유다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 공의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람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그러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나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다스렸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새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아니 짓밟으려고 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이 3절 4절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해요. 금식하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힘써서 정말 예수 잘 믿어보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지고 하던 사업이 실패가지고 대학교 입학하라고 열심히 공부했던 자녀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 원망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나는 그 하나님은 내가 바라지 않았다. 그러면서 완전히 마음이 상해서 그냥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나오겠죠. 근데 이 여호사밧 뜻이 않았어요.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금식을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후에 망한다는 요나의 일치는 맞. 그런데 그 요나가 진심을 담아서 일치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어쩔 수 없으니까 일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너희들 제발 망하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도 일치했는데 이 백성들이 왕까지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그 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혼연일체가 됐다. 왕과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빌립보교에 보면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라. 마음이 하나가 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그랬어요. 가정도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서로 타담은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 혼연일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어떤 어려운 일이라 부딪히면 서로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버려요. 배가 침몰하듯이. 여호사밧처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어지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든 마음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하나로 뭉쳐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3분 4분 돼가지고 어려워지거든요.
유다는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왜?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해왔어요.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의 간절한 거 다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잘 살아갈까,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제도를 만들고 법제도를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닥치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또 11절 말씀 보면 그래요. 이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 나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과의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자손손이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하니까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뺏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갖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하나님 약속했어요? 약속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분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 뭐 내게 약속해 준 약속 하나도 없어. 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이 약속책이에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했으니까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속인 거니까 신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신약이 가장 용한약이라고 명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민수기에 읽지 않습니까? 시편에 읽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것을 내가 기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지. 모르면 못하는 거죠. 옹탕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약속했는가,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둘째는 뭐냐,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과의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솔로몬 왕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오염이나 기근이 날 때 이 주의 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붕 떠서가 아니라 근거를, 하나님 약속하신 거를 내놓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을 모르면 그
그걸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를 보세요, 불쌍히 주세요, 긍휼히 주세요 하면서 그 말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기억해서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뭐냐면, 여호사밧은 뭐냐면 자기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억울해. 왜 억울하냐면 우리 조상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다른 이방민족을 다 치고 점령해서 올라오게 했는데 유독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애굽은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도 내가 분기시 딸이 가지고 그들을 남기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얘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고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저들 남겨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남겨주라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어때요? 그거를 들추어서, 근데 하나님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 근데 억울한 거죠. 그들이 그때 면했으면 안 그럴 텐데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근데 쟤네들이 우리들을 이제 치려고 해요.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거라고. 쟤들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게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냐면 13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어린아이, 그 아내들이 뭔 싸울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뭘 싸워요? 그러니까 그 싸울 수 없는 그들을 다 데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야시에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15절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싸울 상대가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유다
그 몇 명 안 되는 군인들이 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아내와 아이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얼마나 이 물맷돌 맞추는 실력이 대단한데 내가 사자고 곰이고 탁 쏘면 정토로 맞았는데 이번에도 적중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왜 우리가 놀라고 당하고 좌절하고 그러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상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좌절할 수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실 거다. 하나님 하실 거다. 라고 한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게 그가 위대한 거죠. 아무나 그리 못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끔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까? 오직 그 부분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이끌어 나가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매무면 안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물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치어들어온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진짜 환란이요 화가 됐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복이 됐어요. 여호사밧의 계획정책에 실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합쳐서 한 나라를 멸하고 세리산 그 주민들을 멸시하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 싸워서 다 자멸해버려. 그 모든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이 가서 죽을 만한 것, 건질 만한 것 다 죽는데 사흘 동안 있었어. 거기는 보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또 뭐도 있었어요? 기념할 만한 것, 기념품 할 만한 것들, 욕심나는 것들. 그들이 가진 소유물도 있었어요. 재물. 이걸 몽땅 거둬왔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마무리시켜서 여호사밧이 제도를 계획시키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모든 것을 하는데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사밧을 더 따르겠어요.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지금까지 했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이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 그 자체가 보면 그는 내게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았는데 내게 닥쳐오는 거라면 그거는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온 삶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을 생각하지 못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닥치는 어려움이 더 큰 고통이 될 겁니다. 내 고통에 대한 더 큰 고통으로 기도오지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을 다했는데 오늘 오히려 어려움이 왔고 환난이 왔다?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걸 잘 넘기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때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에너지 역할을 하게 한다. 아,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이 환란이 그냥 환란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사밧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겪고 나서 어땠을까요? 그 새 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결과를 가져온 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쳐들어가 하신 거, 그게 우리의 축복이었었네. 우리가 복이 됐네.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거지. 내가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느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게 자양분이 되어지는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나갈 때 사냥대를 조직해서 나갔어요. 군사들 앞에 사냥대가 앞에 나갔어요.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군사가 앞에 나가고 뒤에 사냥 나가는 건 몰라. 사냥대 나가는 건 몰라. 여리고성 돌 때 양강나팔을 불고 앞에 나갑니다. 이 백성들이 그냥 한 바퀴 뺑 돌기만 해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이거 뭐야? 우리가 어려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되면 새벽에 새벽적으로 다녔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 애들이니까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조용한 한데도 픽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들어올 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한 하면 돼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다른 생각, 다른 말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그거를 먼저 앞세운 거예요. 병사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앞세우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 내가 찬양할 때 어떠냐면 하나님은 복병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빠, 복병. 아빠, 아빠.
사람들의 국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국병으로 세우십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보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것을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 앞에 맞으면 하나님 벌써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볼 때 하나님은 5분 전에 하나님이야 5분 전에 하나님은 일을 해결해 줘. 저도 개척할 때 그런 말 했었거든요. 5분 전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5분 전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에요. 결과가 5분 전이지. 나타나는 것이 5분 전이지. 하나님은 이미 미리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내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거죠. 그 결과가 나타날 때가 5분 전이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5분 전에 아차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나는 모르고 나는 조급하고 나는 마음이 두렵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한 거예요.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거고 아니면 더 기다리는 거죠. 지금이 아니구나. 다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결과적으로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환난 때 부른 찬송이 바로 뭐다? 무기다.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도 많이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세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찬송하세요. 어떻게 그때 찬송이 나와요? 근데 내가 기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이. 내가 기쁠 때는 찬송하고 내가 슬플 때는 찬송 못하고 하는 건 내 감정이에요. 찬송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높여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찬송.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사 아버지에게 너가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면 내가 저들은 서로 이렇게 둘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를 죽일 거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매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게 속한 거라만 했어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거다. 그리고 나를 높이라.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처럼
기도의 무기, 찬송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고 나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연합군의 침략으로 꼼짝없이 다 멸망하고 짓밟게 당했던 그러한 유다 여호사밧,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연합군들을 처치하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유다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본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개혁하고 모든 것들을 개혁할 때 필요한 시너지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